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사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친히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하루속히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신앙활동 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성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저희들의 신앙에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협성대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가정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협성대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협성대학교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전도의 지름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2021년도 각 부서 의원들과 부서장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주시기 바라오며 그들의 불같은 신앙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교회의 주처들과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은혜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협성도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제약으로 누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단위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봉사가 은혜로운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준수 청년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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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참 우려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때이지만 정부에서 지침을 또 이렇게 내려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웨슬리관에서 10%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지금 유튜브로 같이 실시간 영상이 이렇게 송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확진자들 가족들도 힘들고 의료진들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사실 요즘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구역회와 당회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 우리가 구역회와 당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모여서 당회 및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제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당회 및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위원들 잠깐 예배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당회 준비하고요. 구역 인사회 모임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가 설이죠. 요번에 설 때 많이들 이동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설 모여서 가정이 예배 드릴 때 필요하시면 설 예배서를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로비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모이니까 광고할 것도 많네요. 그렇죠? 먼저 제가 그 말씀 카드 광고를 하겠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붙들고 하는데 한 해 올해는 송구영 신 예배를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저희가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 말씀 카드를 저장해서 다니실 수 있도록 말씀 카드를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송을 할 건데 나가시면 오른쪽에 칠판이 하나 있어요.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 말씀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1번에는 무슨 말씀, 2번에는 무슨 말씀, 이렇게 다 저희가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 번호 아무 데나 하나 쓰셔도 돼요. 벌써 저는 제가 원하는 번호에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미 전사님 통해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성함을 써주시면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번호에 따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전송받은 그 이미지를 카톡 뭐 프로필에 해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 놓으셔도 되고, 뭐 하여튼 뭐 뽑으셔가지고 집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여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전송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른쪽 칠판에 게시판에 보시면 거기에 번호에다가 나는 2번인데 다른 사람이 이미 써놨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호에다가 여러분 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2번 해야겠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름 쓰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쓰는 밑에다가 제가 올해 예배위원하고 성찬위원들을 이렇게 게시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제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우리 5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장 장로님, 정희연 장로님, 김희정 권사님, 장명순 권사님, 안영숙 권사님. 우리 정희연 장로님하고 김희정 권사님 같은 집에서 사시는 관계로 선물을 좀 다른 걸로 했습니다. 나오시죠? 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말씀 통독하는 한 해 우리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번에 5분이 또 말씀을 통독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올해 또 말씀을 잘 사모하시고, 혹시 통독하셨는데 연락을 미처 못했다, 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선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이혜지 간사님이 계세요. 혹시 지금 여기 있나요? 이따가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먼저 드리고요. 이혜지 간사님이 올해 학교를 졸업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나오지 않으십니다. 졸업하셔서. 그래서 이임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에 결혼을 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혹시 인사 나누실 때 축하의 인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혜령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장례 치르시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혜령 목사님 가정에서 떡 해주셨는데 아주 따뜻하게 또 다른 때보다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떡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저는 여러분들 참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은 저 궁금하셨나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얼굴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눈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머핀도 이렇게 갖다 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안동기 권사님 가정에 안 권사님하고 김희정 권사님 두 분 다 수술을 하셨어요. 지난주 중에 안동기 권사님은 갑상선 수술하셨고 김희정 권사님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도 수술하셨다고 그러고, 예. 조수자 권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었다고 그러시고, 예.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조수자 권사님 힘내십시오. 네. 세월이 지나면 느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느십니까? 뱃살이 느십니까? 예, 뱃살도 늘고, 주름도 늘고, 약도 늘고, 예, 약 숫자도 늘고, 참 느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세월이 참 많은 것들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도, 생활의 습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전에는 참 그것이 간절했던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 열정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젊었을 때 우리 심장을 뛰게 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좀 허탈하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골프를 칠 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고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랬는데도 매 경기를 끝나고 나서 자신이 골프 경기에 참여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요, 자신의 자세, 골프를 전 못 치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채를 잡는 방법이나 뭐 하여튼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돌아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세월이 흘러감으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연습을 하고, 예전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그런 과정들을 거쳐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월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변화되고 또 조금 나태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2주 정도 계속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큰 주제로 본다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누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 신앙의 본질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흠없고 흠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들이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이들이 방황하지는 않을까? 예수님은 그런 걱정한 어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너희를 떠나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이다, 진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떤 일들을 그들의 안에서 경험하게 되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어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령 하면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참 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받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땡기는데 기도하다가 졸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땡기는데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쓰러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가 쓰러지고 입신을 해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라고 그러는데 전 버티다가 못 간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간절히 사모했던 그랬던 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이런 뜨거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도 그 뜨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역사는 단지 방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어떻게 아냐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고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성경이 있는 게 참 어렵죠. 우리 통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이 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카톡방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이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카톡방에 그 성경 읽는 거 올려놓기 위해서 참 성경 읽다 보면 틀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이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개역개정도 읽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들도 많아요. 문체 자체가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의미의 어떤 문체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성경이 있는 게 어렵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우시면요, 여러분 꼭 개역개정판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른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보면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좀 읽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개역개정판을 읽는데 어려우시면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어나 지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들이 읽기 좋은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 카톡방에 말씀을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는데 전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전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오디오북을 하나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성경 오디오북.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핸드폰 요즘 다 되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말씀을 누군가 읽으면 화면에 그 말씀이 뜨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영상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말씀 쓰기도 많이 하는데 오디오북을 하나 성도들이 같이 만드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 예전에 한 권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갈 때 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차에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진짜 건전하신 분이다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차에서 함께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A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A라는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왜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B가 생각나는지 그럴 때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막 다른 게 막 연상이 되고 막 말씀 다른 것도 생각나고 다른 일들이 막 생각나고 잡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막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데 내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서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누가 하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들려지는데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거구나, 그래 하고 지나가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의지이고 우리들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결단했다, 우리의 내 힘과 내 의지, 내 용기로 결단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주고 힘 줬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 말씀을 믿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기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란 이런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들이다.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하여 세워져야 하는 존재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교회인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라는 존재,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동안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그것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성령님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나가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협성대학교회는요, 올해 표회를 따라서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은 교회로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묵상하시고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결단에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협성대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 인사라도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문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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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가지고 들어오셨던 우리 성찬 키트를요 여러분 여시고요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만찬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전병을 요게 하얀 봉지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 이렇게 전병을 다 드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왼손에 이렇게 받쳐 놓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는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잔을 여러분 덮은 거를 여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에 오른손으로 집으시고 왼손에 받쳐 놓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면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것들은 모두 아까 그 케이스에다 넣으시고요.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받으신 곳에다가 두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예문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먼저 축도하기 전에 아까 인사 못한 우리 이혜재 간사님 나와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재 간사님이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셨고요. 유초등부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요. 5월달에 결혼하는데 목회자 가정을 세웁니다. 이제 목사님 되실 분하고 결혼을 해서 목회자 가정을 세우는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탄시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잠깐 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우리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박혜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무사히 잘 살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정성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의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